자, 오늘 청년 예배 이제 두 번째 주죠.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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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내 삶의 가치를 높이라. 지난주, 이번 주, 이제 앞으로 설교할 그 설교의 방향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노후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청년의 때에 잘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있다. 근데 어느 그릇으로 쓰임을 받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내 재능이 내 수준이 그냥 하나님 쓰시기에 나무 그릇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럴지라도 깨끗하면 값지게 쓰시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재능도 많고 말도 잘하고 가진 것도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라도 내 심령이 내 안이 더러우면 내가 아무리 금그릇이 돼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금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질그릇, 나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쓰임받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심령이 신앙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것이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쭉 청년들에게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가치관, 우리 세상을 사는, 세상을 보는 관점, 이 세계관. 그리고 무엇가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둘 것인가? 내 가치관.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인생관. 이것들이 청년의 때는 견고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 키를 잘 닦아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를 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기왕이면 내 삶의 가치를 높여야겠다. 삶의 가치를 높여야겠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 생각 많이 해봤죠. 지금도 하죠. 또 정리가 됐다가도 또 희미해지죠. 저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항상 물어봐요. 저 자신한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왜요?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에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으려고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사냐? 또 무엇을 위해서 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탈되잖아요. 궤도에서 이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갑자기 쓰임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관이 뭐였어요? 우리 가치관. 뭐가 제일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이죠, 돈. 돈만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돈. 돈은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쓰임에 따라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죠. 돈 많이 버세요. 잘 쓰면 복이에요. 잘못 쓰면 나 망하는 것이고, 많이 벌고 잘 쓰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버려라, 포기하라, 뭐 내려놔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라는 것이지, 그것이 뭐 아무것도 하지 마, 돈도 벌지 마, 뭐 세상에서 그냥 저변으로 살아. 전혀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잠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쓰느냐, 또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제일 가치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게 되는 돈, 또 자기 자아 성취, 꿈을 이루는 거. 그러나 그 가치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 가치가 잘못됐구나. 내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아무 가치 없는 거구나, 그거. 내가 설령 아이돌이 된다고 치자. 그럼 내가 우상단지가 되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설령 내가 아이돌 스타가 됐다고 치자. 그러면 진짜 더 큰일 날 뻔했네. 왜요? 내가 우상인데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서 나도 지옥? 나를 우상 삼는 사람도 같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인생이구나. 그 가치관이 딱 수정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 가치관이, 우리 인생관이 바뀌려면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죠.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어떻게든지 지옥 안 가고 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막 기대하시고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격조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권면하시고 그리고 막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다. 우리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혼의 주소, 우리 영혼의 시민권, 우리 영혼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계시면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왼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을 느끼며 지옥을 경험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미혹하죠. 죄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지배하면, 죄가 나를 장악하면 그때는 짜릿한 것 같은데, 그 죄가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힘들죠. 괴롭죠. 허전하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늘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 세상과 죄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느끼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반대로 마귀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 생각을 집어넣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짜릿짜릿해서 그런 것들을 취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우리가 시들시들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공허하고 지옥을 경험하죠.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돌아와서 다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죄를 버리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또 마음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막 지저분한 것들을 다 뿜어내버리고 난 다음에 편안하죠. 네. 다 토해버리고 나면, 탈이 났을 때 그냥 다 토해버리고 나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내가 많이 섭취했어요. 그럼 영적으로 체한 거예요. 힘들어. 곤고해. 토설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래서 그 죄가 죄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 죄가 빠져나가요. 그죠?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리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아, 사는 게 참 좋다. 그런데 이제 가서 시커 PC방 가서 이제 게임하고 또 실컷 음란물 보고 이러다 보면 그때는 짜릿짜릿한 것 같은데 잠시 잠깐이고 그것도 좀 지나면 허전하단 말이죠. 허전하고 왠지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괜히 하나님이 나 혼낼 것 같고 두려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속에 또 더러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서두 얘기했죠. 돈은 많이 벌어서 잘 쓰면 축복이에요. 왜요? 많은 돈을 벌어서 그것이 잘 쓰인다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학교를 했어요.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 그러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좋을까? 올바른 신앙교육과 올바른 가치 있는 교육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의 2세들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그러니까 돈은 잘 쓰면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기독교 요양원 이렇게 하면은 코로나 사태 지나가면 마음껏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실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영장도 만들고 서예실도 만들고 화실도 만들고 볼링장도 만들고 당구장도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런 실제 고급스러운 그런 실버타운을 몇 번 가서 알아요. 거기는 매일 2번씩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시장 볼 수 있도록 마트 도심을 이렇게 한 바퀴 삐 순을 해줘요. 하루에 2번씩. 그 안에 볼링장 다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실도 있어. 그래서 노년에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같이 살면 좋죠.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현대 사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죠. 그럼 그걸 교회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 요양원을 운영한다면 그분들이 딱 세상 떠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왜?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니까 그분들 모아놓고 예배하고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그분들 취미생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거기 돈 인력 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돈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례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하나님과 관계 잘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물론 그런 돈은 직장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런 거 세우기는 좀 힘들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면 큰 돈이 들어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이해가 됩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인에 맞는 달란트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다 재능은 각각이고 달란트도 각각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다 각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내게 주셨든지 상대방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꿈이 이거다.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것, 이것만 성실하게 잘 살아내면 성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현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자, 그 과거에 지금도 있어요. 나우루 공화국. 그 섬나라예요, 섬나라. 섬나라인데 나우루 그 공화국인데 인구 10,000명밖에 안 돼요. 10,000명? 네, 남짓. 그런데 그 섬에 자원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자원이냐면은 그 자원을 갖다가 팔면, 수출하면 엄청나게 외화를 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원들을 팔아서 외화를 벌어서 그곳은 살아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자원이 많이 쌓여 있는지 팔아도 끝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잘못 이끄는 거예요. 표심 때문에 무료. 돈 많으니까. 그래서 모든 교육이 대학원까지 무료. 병원도 무료. 모든 게 다 무료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라에서 충분히 돈이 나와요. 그래서 인구 10,000명인데 집집마다 람보르기니 한 대씩 다 있어. 사람, 가족 숫자별로. 근데 그거 아무리 마음껏 달려보고 싶어도 그런 도로가 없어요. 섬나라, 조그만 섬나라니까 직선거리로 아무리 그 스포츠가 달려보려고 해도 몇 분 못 가. 턴해야 돼. 해변이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소형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소형 전용 비행기.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갈 때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해배로 가. 그래서 장을 보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료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지상 낙원이다, 지상 천국이다 라고 전 세계가 극찬하고 아주 부러워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돈 벌 필요가 없어요. 돈 안 벌어도 안 벌었다고 돈을 줘. 돈 안 번다고 돈을 줘. 나라에서. 그러니까 더욱더 돈 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나라에서 다 자원 팔아서 국민들 10,000명밖에 안 되니까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해. 음식하는 거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방 하나 주고 집 하나 주고 다 살림, 음식 다 하게 해. 청소 안 해. 기술 안 배워. 그리고 놀아.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공허해지는 거야, 공허해져. 아무리 그런 걸 누려도, 부를 누려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약, 성적 쾌락, 그에 당연히 빠지겠죠. 그런데 그것이 또 그게 달하다가도 그걸 맛보다가 나중에는 더 몇 배로 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수십 년이 되니까 그 자원이 다 고갈이 됐어요. 그 전 세계에서 최빈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던 사람들 자기 나라 다 돌려보내고
자기가 이제 음식하고 해야 되는데 음식을 할 줄을 몰라요. 한 3, 40년 지나니까 음식을 대대로 못 배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할 줄을 몰라요. 기술이, 그동안 기술을 안 배웠어. 3, 40년 동안. 기술이 없으니까 안 돼. 뭐 공장 하나 못 세워. 땅도 조그마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다른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요즘에는 조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 일하며 살아야지 행복하구나. 뭔가 성취감을 누리며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직장일도 하고 자기가 할 일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뭔가 일을 할 때 뿌듯하고 성취감, 보람, 그런 힘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얼마나 더 기쁘고 내 영혼이 뿌듯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역자가 되세요. 한없이 힘든 일이 많지만 사역을 하면 심령이 그렇게 행복해요. 심령이 기뻐요. 왜요? 고달픈 그 일인데, 고달픈 목회 일인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고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달픈 거니까 그 자체가 심령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목회 못하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겠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요. 사업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것을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면 이 세상에서 누리고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내 영혼이 행복을 누리고 내가 산 인생이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늘 영원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그 목적만 분명하면 돼요. 우리 육신이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직장 다니잖아요. 똑같은 일 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죠. 그럼 그들의 인생관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삽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죽으면 아무 가치 없이 끝나죠. 죽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천국. 우리는 영원한 대책을 세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쁜 일이잖아요. 영원한 대책,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문제가 이미 우리는 해결됐다.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됐다. 지옥 갈 문제가 해결됐다.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자가 됐다.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인데, 그 가는 동안 내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그 일에 동참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요? 제게 주신 재능이 뭔가요?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윤택하게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 만큼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일해야겠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좀 있으셔가지고 로또 1등 당첨자들을 다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동화에서 나오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을까? 어떻게 될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다 패가망신했대요. 거의가 다. 그 원인을 잘 분석을 해봤는데, 자,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좋은 차 샀대. 그리고 집 샀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던 일을 중단했대요. 거의 다.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사서 막 투기하고 막 주식하고 불로소득 막 이런 거에 막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우 참 출근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에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출근 안녕 영원히 나는 출근 안녕 시컷 차고 이제 돈 있으니까 뭐 투자로 가고 뭐 땅 보러 가고 그런데 마음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여자면 또 남자, 쾌락 막 이런 것으로 막 진탕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의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헤어지는 거예요. 돈 있으니까 여자도 필요 없고 아내도 필요 없고 여자라면 남편도 필요 없고 가정의 소중함도 몰라. 가정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다 생각이 어두워지니까 사기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지면요 사기꾼들이 용케 찾아와요. 귀신 역사거든요.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투자하시죠. 저기다 투자하시죠. 그래서 했는데 다 사기야. 거의 다 사기마저 빚졌어. 집 팔아, 차 팔아, 좋은 차, 좋은 집 다 팔았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됐어요. 거의 다 빈민이 돼버렸어요. 근데 극소수는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들은 첫 번째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삶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불쌍한 사람들을 그걸 나눠줬대요. 일부 나눠주고. 그리고 특징이 직장인들은 그대로 직장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않고 그 사업을 조금씩 더 성장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을 사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쓰고 애들 가르치고 그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잉여 그 재정이 돈이 그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그렇게 사회사업 또 복지사업 이런 일에 써가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극소수인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정신이 똑바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예수 믿어도 정신이 병든 사람은 소용없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더라 이거예요. 극소수는 나 1등 돼야지 로또 해서 1등에 출세해야지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그 로또를 샀는데 그게 당첨돼요. 중독된 건 아니에요. 로또에.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 극소수는 그렇게 그 물질을 잘 썼다. 근데 아주 극소수래.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비참한 로또 당첨자들의 지금도 비참한 그 결말이 계속 전해오고 있죠. 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없으니까 인생이 결말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답을 가지고 있지. 왜 살아야 되는가 답을 가지고 있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가 행복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 기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가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욕심을 부리면, 이기적이면, 자기 위해서 살면 행복이 없어요. 공허해. 아무리 내 것을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행복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행복해요. 이웃을 위해서 살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남을 가르치는 직업 참 좋은 거예요. 교사, 교회 학교 교사, 또 학교 선생님들, 교사, 학원 강사, 아주 좋은 직업이에요. 왜요? 배워서 남 주냐? 배워서 남 주는 직업이 선생님이에요. 배워서 남 주는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학생들에게 주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뿌듯함과 그 보람이요 크대요. 선생님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직업을 가지면 뿌듯하단 말이에요. 이 서비스 계통에 일하시는 분도 그 정신만 똑바르면 그 일 자체가 맞는 사람은 굉장히 기쁨으로 일해요. 우리 작은 어머니께서는 쌀 장사를 하셨는데 이렇게 대박으로 쌀을 파는 그 장사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슈퍼, 뭐 마트, 대형마트, 소형마트 뭐 다 있어가지고 쌀 이렇게 몇 대 주세요, 몇 킬로 주세요 이렇게 쌀 사서 이렇게 먹지 않죠. 지금 다 포장돼서 나오죠. 쌀집이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뭘 해서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애들은 딸만 넷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 한참 클 텐데 고만고만한데. 작은 어머니는 뭘 좋아하셨냐면 아주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형편이 못 살 때도 그 밀가루 갖다가 부침개라도 해서 이웃에게 나눠줄 때 그 맛있게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걸 드시면은 그렇게 흐뭇해 하셨거든요. 그렇게 흐뭇해 하셨어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그게 좋은 그 달란트였던 거예요. 재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할까 하다가 분식점을 하게 됐어요. 분식점. 그래가지고 콩을 직접 갈아가지고 순두부, 또 뭐 칼국수, 뭐 이런 거 몇 개. 그런데 그게 요즘 말로 대박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와서 맛집이 된 거예요. 맛집이. 아주 시골에 후미진 데예요. 그 주유소 옆에 딱 가게를 내셨는데 그냥 뭐 정류장도 아니에요. 거기가 그냥 지나가는 동네도 아주 멀어요. 근처 동네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거 드시려고. 소위 대박이 났어요. 그게 그렇게 좋대. 예수님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그 우리 집에 와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가면 맛있게 드시고 가야 되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악한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농사채, 논밭에는 하나님 비 안 내려줘요?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런 걸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줘요. 아이고, 하나님 몰라서 저렇지. 예수 믿으세요. 그게 이제 전도 왕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든 안 믿든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그래서 콩을 직접 갈아가지고 순두부를 맛있게 이렇게. 그 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보람도 있고 행복하고 돈도 벌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 일을 한다면 그게 자기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있든 무슨 재능을 하나님 주셨든 어떤 천성을 가지고 있든 성실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활용하세요. 그걸 잘 개발하세요. 할렐루야. 직장인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사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게 주신 삶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삶이든지 귀하게 여기세요. 그 일을 각자 하나님 맡기신 내 삶을 성실하게 잘 살면 돼요. 단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장은어머니 분시점 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줘야 돼. 빵집을 해도 어떻게 하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질 좋은 빵을 만들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마진이 조금 덜 남아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빵으로 맛있는 빵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그걸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아, 그 빵집은 그 빵집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지금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야?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줘야겠다.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라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살면 그것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청년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동물적인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